하나님의 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교회의 비밀을 제대로 안다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예배의 비밀을 알았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고 예배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아주 놀랍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그들의 진중앙에는 늘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회막, 곧 성전이었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회복을 하나님의 성전에 연관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갈대아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스겔 43장에 의하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별히 47장에 의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문지방에 솟아났던 생명수가 온 세상을 살리게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면 그 교회 때문에 주의가 살게 됩니다.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우상 숭배와 미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살면 역사가 삽니다. 그러나 교회가 죽으면 역사도 죽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세상은 깨끗해지고 정의로워집니다. 반대로 교회가 그 영향력을 잃게 되면 세상은 타락합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도산 안청호 선생님은 경찰서 100군데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말 영적인 영향력을 회복한다면 한국 교회는 한국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악한 사탄은 교회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타락하도록,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하도록 사탄은 온갖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자신의 뜻을 펴기 위해서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교회의 십자가 복음을 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대신 인간적인 맛과 세상적인 맛을 교회 안에 들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세상 맛과 인간적인 맛에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이와 같은 전략 때문에 요즘 교회 안에는 십자가 복음과 예수 믿는 맛은 희미해지고 오히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맛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 대신에 기복신앙, 성공주의 철학이 들어와서 예수의 맛,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땅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탄은 하나님의 성전을 변절시키려고 난리 법석을 부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 안에 예배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예수님 눈에 비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당시 성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또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유대인의 명절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2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성전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기회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요.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운집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장사의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성전 뜰까지 장사꾼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그 드라크마로는 성전세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크마에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화폐였던 드라크마를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환전을 해야 하니까 장사꾼들이 성전 뜰에도 몰려들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드라크마를 성전 화폐인 세겔로 환전해 주면서 아마 몇 %씩의 이익을 챙겼던 것 같습니다. 또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의 제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근처에 사는 사람만 제사를 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심하면 수십일 걸릴 정도로 멀리서도 와야 하니까 소, 양 등의 짐승을 끌고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번거로웠겠습니까? 또한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들이 인정하는 흠이 없는 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만약 검사하는 관리가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 흠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성전 뜰까지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제사장들도 개입해서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들을 흠없는 제물로 판정해주고 리베이트를 먹었을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는 외부에서 사는 값의 16배를 받고 제물로 드릴 짐승을 팔았던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밖에서는 한 10,000원 정도 하는 것이 성전 안에서는 16만 원에 판매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되자 예배 드리는 장소인 성전들이 장사꾼들의 차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의 시장 바닥처럼 더럽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사꾼들로만 가득 찬 성전, 거기에는 참된 예배자는 없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찬양과 기도하는 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돈 바꾸는 상인들,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와 짐승들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성전. 그래서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 소와 양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손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서 돈을 땅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오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혹시 채찍을 휘둘리지 않으실까? 설교하는 목사들의 강대성을 뒤집어 엎지 않으실까? 저는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땅의 매스컴들이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가 저에게는 크게 들립니다. 어쩌다가 한국 교회가 이 땅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당시 성전의 타락한 모습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성전 개념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단순히 건물이나 장소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공간적으로 이해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거대하고 웅장하게 건축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아주 멋있게 지어놓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으로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절개 맞추어서 성전을 향해 올라와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전을 공간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성전이 서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유대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는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겐 나라가 망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된 것이 더욱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주 70년경에도 하나님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고 불려지는 한쪽 벽만 겨우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충분히 성전을 지을 만큼 부유합니다. 그래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자리는 한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솔로몬이 지은 바로 그 장소에만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그 자리는 모슬렘이 마호메트 성전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차지하고 있던 모슬렘을 다 내쫓고 그곳에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중동 지역의 평화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결코 올 수 없습니다. 이 장소에 대한 싸움, 이 공간에 대한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세울 장소, 그리고 성전 건물을 어떻게 세우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건물도 장소도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공간에 앉아 계시면서 예배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고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했습니다. 좋은 집을 지어놓고 한 곳에 머물러 계시면서 와서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천막에서 저 천막으로,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로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서 늘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고난 당하는 현장에도 같이 계셨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도, 그리고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간 종교는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장소에 모셔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뵙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옮기면 그곳에서 꼼짝 못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성전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천막이든 집이든 상관없습니다. 장로교, 감리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그 구분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그 신전의식,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거기가 성전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이름이 다른 것으로 회막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자기 대신 양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성전에서 행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짐승을 대신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짐승의 피는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짐승들을 죽여 그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에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뿌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후에는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는 대속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본진을 잃어버리고 장사꾼들만 모인 그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마치 예수님은 개혁의 칼을 빼든 하나님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예배당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본질을 잃은 성전 대신 진짜 성전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본문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는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성전에 있는 많은 기구들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진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성전 안에서 행하셨던 모든 제사는 이제 의미 없다. 내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전의 개념은 바뀌어야 합니다. 공간적인 개념의 성전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성전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하는 것은 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정확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그들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건물이 영광을 받는 것보다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이 되었느냐,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바뀐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실패합니까? 그것은 교회를 공간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건물에 들어왔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면 이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하는 그 신앙적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건물이 아닌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던 것입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가 한 지역에 세워지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나라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 어떤 조직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조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성전, 교회를 이제는 생명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우리 자신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성전이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인생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가치는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지성소입니다. 이 귀중한 성전을 함부로 세상적인 것으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악한 습관이나 음란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장사꾼의 모습은 사라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주 앞에 위탁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인 우리 몸을 또한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인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에 문신을 한다든지 음행으로 더럽힌다든지 혹은 술이나 담배로 몸을 병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로해서 몸을 상하게 하는 것도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성전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 십자가 복음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일로 자신을 드리지 않고 우리 몸을 의의 편계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드리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존귀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배들의 전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